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질을 꿰뚫는 이 질문이라고 하죠. 이 날카로운 질문은 이 질문의 강도가 너무 날카롭게 된다면 때로는 그 질문의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질문이 너무 커다랗고 무겁고 그리고 또 날카롭고 무섭게 보여서 이 질문 뒤에 본질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덜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거나 가르침을 주시기로 하시기보다는 수많은 비유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낫지 않겠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낫지 않겠나?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한다면은 나는 적어도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혈기 넘치던 그 신학생 시절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기적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복해서 죄의 문제를 짓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제자들은 왜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의 죄 문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인가? 물론 어떤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금과 같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찔림이나 어떠한 고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제 임의대로 어떤 이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모두 들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곁에 앉아서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두고 그 가이사랴 지방의 다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부분 아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건너편에 있었던 베드로는 조용하게 생각에 잠겨서 이렇게 조용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이게 하나의 드라마의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드라마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잠잠히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짚기 전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각되던 이 예수님, 즉 이 메시아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게 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자치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로서의 건실한 면모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대와 소망의 결실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대를 일으키게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구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나의 상황을 반전시킬 구세주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 사람씩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의 우편에 앉을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나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보낸 우리의 영웅이자 장군이 아닌, 그리고 한 세대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유일성,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히 꿰뚫는 단순한 고백 이상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알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갈 가장 핵심적인 열쇠인 그 복음의 열쇠를 지금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 모든 전권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성경을 내 기준에 맞춘다면은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무조건 예배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과 같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목매게 됩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교회에 왔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번 주는 좀 사람이 교회에 왔을까?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땐 내가 주님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에 누구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쓸쓸히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내 상황을 해결하고 내 입맛에 맞춰 이용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무엇라 부르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삶의 일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앞에서 이렇게 덤덤하게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저 또한
감히 이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다는 것, 그리고 저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서도 조금은 버거우시겠지만,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잊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맞추어서 내 삶에 적용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병을 치유시켜 주실 예수님, 내가 가난한 상황에 처했다면 나의 가난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과 작은 부르짖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들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결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복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결심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용하는, 복음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천국의 잔치로 초청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목매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의 결실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는 소망하며 나갈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